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5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길에 있을 때 화해하라. 이렇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화해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그 화해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 있을 때 화해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화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과 같이 8절 말씀도 금년 하나만 그대로 두소서.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길에 있을 때 화해하라 하는 말씀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우리가 아무 때나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집니다. 죄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의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어쨌든 육체 속에 영혼이 머물러 있으면 그 기회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걸 8절씩으로 다 한 절로 요약을 하게 되면 금년 한 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금년 하나만 더 기다려달라. 이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 지금 은혜 시대,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그 하나만 기다려달라는 것이 바로 성령 시대라 이거죠.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가르치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허랑방탕하게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포도 얹기가 주인할 때 하루 한 해 더 기다려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허랑방탕하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쾌락을 즐기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라고 한 해를 기다리라는, 금년 한 해만 기다려주소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때라 이거지요. 또한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때라 이거죠. 그래서 기다려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드렸지만 멸망의 때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한 것처럼 속히 와서 도적같이 와서 갑자기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로 다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다 이거죠. 지금도 바로 우리가 주님이 하나만 기다려달라는 이 주님의 이 변론으로 인해서, 이 주님의 이 변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2000년이라는 기간, 은혜의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걸 나가고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5교회들에게 주님은 항상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라 하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촛대를 옮기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 이때가 바로 은혜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제가 저주할 때 저주하며 맹사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할 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금년 하나만 기다려주소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따라 이거죠. 구원의 날이라 이거죠. 성령의 시대라 이거죠. 아직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질병에도 병을 치료받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질병에서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질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질병 치유에 있어서는,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축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리칠 필요가 있어요.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걸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했다. 이것은 어제 치료했다. 어제 이루어진 일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치료를 받았냐? 바로 2000년 전에 치료를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팔팔하게 90까지 살다가 3일만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 그 심정을 알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늙으면 아파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프지 않고도 죽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종류에 해당하죠. 또 그런 간증들도 많이 우리가 주위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120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도 않고 만약에 죽게 되면 내가 오늘 저녁 몇 시 정도에 아니면 난 몇 시 정도에 아마 아버지의 집에 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다 모여라. 이런 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아파서 죽을 거다 하기 때문에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바르 말의 중요성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아파서 죽을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120까지 살다 나는 건강하게 팔팔하게 120까지 살다가 나는 아름다운 유언을 남겨놓고 죽을 것이다. 소천할 거다. 그러면 그대로 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부터 건강합니다. 그런데 왜 병이 오느냐 이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뭐만 아느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것만 알아요. 나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프냐 이거예요. 나았는데 아프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의사하고 신학자면 정확하게 규명을 하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났더라 이거죠. 이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요인이 뭔지 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합니다. 주님이 안수하고 또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쫓으니까 낫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유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했습니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았는데 아프다 이거죠. 왜 아프냐 이거죠.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뭐 때문에요?
바로 악한 영이 질병을 가지고 와서 아프다 이거예요. 그것이 100% 맞느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냥 저는 성경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귀신을 쫓으니까 눈봉사도 나왔고 벙어리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더라 이거죠. 주님이 나았다고 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2000년 전부터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아. 왜 아프냐 그러면 악한 영이 바로 질병을 가지고 와서 아픈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몇 프로는 뭐가 부족해서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 이거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하고 있는데 아픈 건 악한 영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음식으로 왔든 뭘로 왔든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왔으니까 나은 거 고백하고 아픈 거에 대해서는 악한 영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급성 폐렴이 왔던 적이 있다고 했죠. 그 이후에 폐가 그냥 팍 막혀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일주일에 3번 내지 2번을 보문산 등산을 했습니다. 좀 폐를 떨기 위해서. 그렇지만 떨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이 맞으면 나았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악한 영아, 폐를 아프게 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진전이 없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2년이 됐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귀신에 의해서 왔던 어쨌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왔던지 저는 몰라요. 그냥 모르고 축사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봉사물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다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죽을래 몇 알 먹어야 되냐고 했더니 5알을 먹으래. 제가 보기엔 5알 먹으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알을 먹었습니다. 2캡슐을 먹었는데 저는 이게 약을 먹으면 증상이 그 효과가 바로 와요. 굉장히 민감해요. 약에 대해서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 목사님처럼.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약에 대한 민감함은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 효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벽에를 비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한 15분 동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축사를 하고 명예도 낮지 않았던 것이요 오른쪽에서 뻥 소리가 나면서 뚫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왼쪽에서 뻥 소리가 나면서 뚫려서 바로 그날 20분 만에 그 막혔던 폐가 뻥 뚫렸어요. 이런 일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이 됐습니다. 한두 번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고난당하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가슴이 아픈 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뚫릴수도 뻥하고 뚫려서 해결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축사는 계속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슴 아프게 하고 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오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안 떠나는 겁니다. 그대로예요.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금요일마다 오정동 시장을 갔는데 가을철이었어요. 근데 내동 다른 과일을 샀는데 그날은 뽕나무 오디 있죠. 그걸 우리는 시골에서는 충청도에는 오돌개라고 했었습니다. 그 오디를 샀어요. 오디를 사가지고 집에 왔나 그 가정인가 오디를 사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제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몇 알을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왔습니다. 그 통증이 가슴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블루베리가 있다. 그게 바로 뽕나무 오디다 하는 걸 알았어요. 뽕나무 오디가 얼마나 보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뽕나무 오디를 먹고 그냥 놔뒀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 신기하죠? 그 2번, 3번도 아닙니다. 몇 번은 그냥 한 번에 몇 번 그냥 몇 개를 먹었는데 바로 놔서 버렸어요. 놀랍죠? 그런 일들은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왔는지 몰라요. 이 어깨가, 왼쪽 어깨가 박수를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잘 안 쳤어요, 요즘에. 이게 50견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깨가 탈골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깨 아프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어깨는 맞춰져라 하니까 따랑 맞춰져요. 근데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아파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막 공격들이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왔어요. 왼쪽에 무릎도 또 역시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는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2000년부터 나아 건강 아프지 않다. 너 나가라 명령을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갑니다. 뼈가 맞춰지라고 하면 때로는 맞춰져서 따닥 소리하면서 맞춰져가지고 치료받은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약초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 생강나무가 우리 아버님이 생강나무를 드시고 좋다고 그랬어서 생강나무를 좀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먹었는데요. 그거 먹자마자 그냥 나서버렸어요. 99.9%. 아직 100%는 아닌데 99.9%가 나왔어요. 왼쪽. 그리고 왼쪽 다리도 계속 축사를 해도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그래서 관절염 또 약초로 다 해가지고 해도 안 났어요. 그래서 위령선하고 적골목으로 만든 것이 한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먹으면 한번 나서보려나? 해서 그걸 먹었더니 바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낫지는 않았지만 90% 가까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간신히 계단을 올라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런 공격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병 나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겠습니다.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건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질병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으니까 눈몽사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치료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2년 동안도 막 축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계속 축사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드시 약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왔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따닥 맞춰져서 치료받은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느껴서 치료받은 적도 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도 느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축사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약이 나타나요. 신기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축사만 했는데도 축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그 병에 걸렸으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처럼 2년 동안 계속 축사를 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인가는 정확한 약이 나타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뭘로 나온 거예요? 다른 병으로 온 거예요. 귀신을 쫓아도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건 귀신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온 겁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계속 쫓게 되면 그러나 치료는 반드시 임하더라 이거죠. 왜? 다른 쪽에서 약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결국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거의 안 가요. 제 1년에 몇 년에 한 번 병원에 가면 가지 병원을 안 가요. 그냥 기도로다 다 그렇게 물리치고 이겨내요. 그래서 거의 다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병이요 귀신에 의한 것 같았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거 제가 여러 번 느꼈다고 말씀드렸죠. 딱 떠나가서 통증이 바로 그 자리에 사라지는 거. 그렇게 해서 치료돼요. 그러나 이게 귀신으로부터 오지 않고 다른 요인으로부터 올 때는 축사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약이 나타나요. 왜? 치료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계속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계속 축사를 해보세요. 그게 신학자가 되고 의사가 돼서 말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믿는 자가 돼서 이야기해보세요. 귀신으로부터 하나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맞는 것이 딱 나타나요. 마르페, 약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병에 걸렸을 때 거의 다 제가 이 탈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지, 나머지는 다 기도로 다 지금까지 다 해결해 왔습니다. 왜?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축사를 하면 하나님이 치료의 기회를 주셔요. 그래 치료가 되는 겁니다. 물질 문제도 역시 똑같아요. 물질 문제도 작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풀리지 않을 때가 많죠. 어렵죠. 그러나 얼마나 꿋꿋하게 잘 버텨오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난케 드신 우리를 부유케 하라겠어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데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이거 역시 귀신으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저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유케 하셨다고 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어쨌든 그냥 가난 귀신에 의한 거다라고 취급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축사를 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냥 오랫동안 몇 개월을 막 그렇게 가난 귀신을 향해서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야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왜? 지금은 금년 하나면 기다려주셔야 하는 은혜의 시대, 기회의 시대입니다.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요, 계속 그렇게 축사를 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축사만 했는데, 물질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물구가 열릴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줘요.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가난케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옳거니 그르거니 그런 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허비합니까 시간을. 그냥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믿는 자입니다. 이거는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악한 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명령을 하고 축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금년 하나만 기다려 달라는 그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사를 계속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